자, 나의 인생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그랬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총독입니다. 총독인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희미하게 알고 있으니까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두 권의 편지를 씁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을 써서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이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누가복음에 자세히 써서 데오빌로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 데오빌로가 아무래도 굉장히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누가가 쓴 겁니다. 사도행전,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했는가라는 내용을 사도행전에다 소상하게 적어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서 데오빌로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받고는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읽히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읽고.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데오빌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힘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받은 거예요. 성령 인도를 가장 잘 받는 것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데오빌로한테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 하나님의 목표,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꽂힌 줄 좀 믿습니다. 오늘도 주보를 보면서 말씀을 증거할 건데요. 주보를 보면서 적을 건 적으시고 확인할 건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서론에 보니까 여기 똑같아요. 말씀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절대 목표 세 가지 얘기했는데 드러나는 목표, 그 다음에 숨겨진 목표, 드러나는 목표, 하나님만 아시는 목표 세 가지를 증거했어요. 숨겨진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목표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모르는 메시지예요. 우리만 아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드러난 목표는 모든 불신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바로 재앙과 저주. 이건 막을 길이 없죠.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거는. 그걸 피할 길은 있어요.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다 다 집어넣고 방주문을 닫고 재앙을 내리시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심판하세요. 북한이 저렇게 막 수소탄 만들고 막 전쟁의 일촉즉발, 지금 막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잖아요. 강화도에서요 8km에 가장 가까운 곳이요 북한하고 8km랍니다. 그냥 쏘면 그냥 막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지역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 막을 길이 없죠. 하나님만 아는 목표가 있어요. 바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개인의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이 있어요. 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시대가 있어요. 이건희 회장님이 올해 75세라고 합니다. 75세면은 요즘은 시골 가면 할아버지 소리도 못 듣는데요. 75세라면. 근데 그렇게 누워 계세요. 돈 많이 벌고 갑부인 그분이 큰일 하셨죠. 그러나 그 개인은요, 영적 문제를 철저히 망하는 게 인간의 어떤 종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알고 있죠. 지금 계속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안타깝죠.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죽으나 사나 이제는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목표 속에 있는 거예요. 숨겨진 목표, 드러난 목표, 하나님 아는 목표. 그 목표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특히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위하여 각 성도 각자를 향하신 목표가 따로 있답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 나의 인생의 목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나의 인생의 목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의 목표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인생의 목표를 찾으셔야 돼요. 아직도 목표를 못 찾고 방황하고 있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 목표? 그러면 내가 시흥시 근처에다가 이사 와서 뭘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그건 나중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각자에게 주신 첫 번째 목표가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각인되는 겁니다. 예전에 TV를 봤는데 영국의 어떤 사람이 자기 창고를 정리를 하는데 조그만 요만해, 그림이 요만해요. 요만한 그림을 창고에서 찾은 거예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거예요. 그 집이 아마 오래된 집 같대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뭔가 그래서 감정을 받으려고 그를 전문가한테 보여줬답니다. 전문가가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세기 전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진품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의 가치가 그 전문가 한마디로 수억 원이 된 거예요. 수억 원이 됐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그림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그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되고 싶어요? 이 그림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그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는 사람? 또 갈립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아는 사람, 소유한 사람. 저 같으면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물론 아는 사람도 그러겠지만 제가요 시골 교회에 제가 아는 후배가 2명 있었어요. 저보다 1살 막은 남자 후배, 여자 후배. 남자 후배는 남상현이고 여자 후배는 최진실이야. 최진이야. 죄송합니다. 최진이. 진실이 아니라 갑자기 진실 나오냐. 최진인데 두 후배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거의 시골에 있는데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제가 결혼을 하고 시골에 갔는데 이것들이 결혼을 했네.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최진이가 같은 이제 칠시니까 제가 예뻐하고 좋아했어요. 이렇게. 아니 결혼을 딱 해보니까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갔어요? 이 남상현한테 간 거예요. 친구한테. 내가 아는 거하고 소유하는 거하고 다르구나. 내가 아는 거하고 소유하는 다르구나. 여러분, 대학 교수, 신학대학 교수가 예수에 대해서 엄청 알아요. 근데 저 시골 교회 어느 할머니는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시골의 할머니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소유를 한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너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학 교수는 아는 건 많은데 누림이 없어요. 밤마다 집에 가서 술 마셔요. 밤마다 집에 가서 아내를 때려요. 그런 교수가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소유했어요. 그리스도 소유해서 누리고 난 잘 모르지만 그분과 살아요. 이분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각인은 이런 겁니다. 복음 각인, 내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누림이 있는가? 비록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아는 지식이 많이 없어도 정말 내가 아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와 동행하셔. 이게 복음 각인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적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만을 기다리셨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는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요, 일주일 거리면 가는 거리였었어요. 그 홍해를 건너서 그 진친 곳에서 가나안 땅은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거리, 거기서 무려 40년을 머물러서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1세대들, 출애굽한 1세대는요, 애굽의 기적을 체험하고 6월절 피언약으로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갈라진 것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서 만나 메추라에 떨어진 기적도 경험한 그 1세대들이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40년을 거기에 있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죽기까지. 모세가 죽기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2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모든 기적과 모든 은사를 체험했던 1세대들이 복음이 각인되지 못한 거예요. 세 가지, 불신앙 체질, 불평 체질, 염려 체질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못 버렸어요.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언약과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복음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늘 읽은 말씀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무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보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목격했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었지만 아직도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불평 체질이 못 빠져나간 거예요. 40일 동안 그걸 빼낸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많은 증거로 예수님이 빼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난 2015년도에 왜 재창조하셨냐?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불평 체질을 뽑아내버린 거예요. 뽑아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각인시킨 거예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였노라. 데오빌로가 각인된 거예요. 출애굽한 후에 그 2세들한테 광야 40년 동안 각인시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10시에 오늘 렘넌트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각인시키더라고요. 렘넌트들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새롭게 거듭날 줄 믿습니다. 빨리 저기 태백이래. 삼척에서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빨리 주무시고 계신 우리 자녀들 빨리 깨워서 이 자리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 각인이에요. 복음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을 언제 했냐?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전부 이방인들이에요. 베드로만 유대인이라.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게 죄였거든요, 모세율법에. 그 어려서부터 베드로는 철저히 각인된 거예요. 이방인은 짐승, 지옥 갈 사람. 그렇게 철저히 이방인들과 철저히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를 하니까는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서 증거하다 보니까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니까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집을 나가버리네. 아직도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체질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책망하여 이르되 하고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도 유대인이거든요.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옛 체질,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불평 체질은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떠세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 복음 각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또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야,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치고 싶다. 제가 동그라미 하나 치고 싶다 하면 저는요 발견,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발견. 아,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는구나.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저를 발견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요 모든 걸 버려버려야 돼요.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저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각인된 자들의 신앙 고백이요, 첫 번째 나의 인생의 목표 복음 각인이에요. 복음 각인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나의 두 번째 목표는 영적 DNA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를 원했어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영적 DNA를 바꾸라.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TV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직접 봤는데 그 흰 쌀밥을 담은 그릇,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흰 쌀밥을 담은 두 그릇을 여러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근데 쌀밥 그릇에다 글을 두 개를 붙여놨어요. 이쪽 쌀밥 그릇에다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런 아마 글을 붙인 것 같고, 여기다가 너를 증오한다, 증오해, 여긴 사랑해 이런 걸 붙여갖고 여러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올려놓은 거예요. 3개월을 지난 후에 그걸 그대로 와서 봤는데 이쪽 증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그릇은요 시커멓게 변해버려요. 그 쌀이, 밥이. 근데 여기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하얗게 뽀송뽀송하게 살짝 곱하게 낀 거예요. 이렇게 DNA가 바뀌어버렸네. 그 말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예전에 일본에서도 그런 실험을 했잖아요. 물의 그 결정체가 육각수가 건강한 물이라고 하잖아요. 육각수. 근데 컵에다가도 이쪽 컵에다가는 사랑해, 너는 존귀한 물이야 하고 관찰했더니 결정체가 정확하게 육각수가 딱 변해더래요. 이쪽 물에다가는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싫어 막 증오의 말했는데 물 결정체가 다 깨지더랍니다. 두 물건도요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제가요 짜증나는 소리를 막 듣잖아요.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목사님 오늘 메시지 최고예요. 막 엔돌핀이 막 올라오면서 내 피가 막 육각수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 DNA가 바뀌는구나. 영적 DNA가 바뀌는구나. 제가요 예전에 그 수화할 때, 그때는 뭐 사역자가 없어갖고 제가 운전하고 저 혼자 통역하고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그 야유회를 한번 갔었어요. 그럼 제가 봉고차를 빌려서 그 천안에 그 독립기념관에 야유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아침 일찍 운전해서 가서 막 하고 또 운전하고 왔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운전하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그때 수협에 드는데 오늘 농아인 한 명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근데 와 있네. 앉아서 서서 통역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그날 말씀을 듣는데 와, 말씀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픈 게 싹 사라졌어요. 피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바뀌는구나. 영적 DNA는 바뀌는구나. 사람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활기차게 바뀌는구나.
영적 DNA가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영적 DNA예요. 그게 영적 DNA 12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저는요,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영혼은요, 그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그게 각인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엄마의 뜻, 국어 사전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라는 단어를 200번 이상 반복적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각인되고 엄마가 뭔지를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명, 소명, 사명 뭐야? 천명, 소명, 사명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세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천명이 보였어요. 그게 희한해요. 이게 영적 DNA를 바꾸는 건 너무 쉽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천명, 영세전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소명,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명,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구나. 천명, 소명, 사명이 내 속에 각인되는 순간 영적 DNA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DNA를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자세도 바뀌어요. 일심, 전심, 지속이 입에 딱 붙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엔요. 일심은 또 뭐야? 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그리스도, 그분께 내 마음을 두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두겠구나.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일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전심, 하나님 나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속,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에 지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 전심, 지속 계속 기도를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24시는 뭡니까? 24시, 나의 24시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죠. 25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는 뭐예요? 아, 이게 천국과 연결된 거구나. 그래서 24, 25 영원,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뭐예요? 도전이죠. 오직은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은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유일성은 뭐예요? 나의 전문성이 있어요. 나의 전문성이 하나의 목표 속에 들어갈 때 유일성의 축복을 누립니다. 재창조는 나의 현장을 복음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1장 8절을 우리가 꼭 암송을 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권능일까요? 성령이 왔는데 내게 권능이 임하면 무슨 권능일까요? 바로 말씀의 권능이에요. 말씀의 권능.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복음이 각인돼서 내 영적 DNA를 바꿀 때 이 12가지가 나에게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각인을, 영적 DNA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나를 향하신 목표는 참 성공을 일으키는 거예요. 참 성공.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음 각인된 자, 영적 DNA를 가진 자를 영적 서밋으로 세웁니다. 제가 이게 매주 찍어서 올리거든요.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은 잘 보고 계시죠? 보고 계세요? 주은아 보고 있니? 안 보지? 얼굴에 써 있네. 이제 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조회수를 보면 보통 한 50개, 많으면 70개 조회수가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촬영을 하면 여기 편집을 해서 제가 보냅니다. 안 보내면 안 보니까 이렇게 보내요. 근데 제가 농인들한테도 그걸 하려고 오후에 농인 예배가 있으니까는 제가 이제 20분짜리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수화로 찍어서
지난 주일날 여기 틀어줬어요. 오후에 농인들 예배 마치고 틀어줬더니 농인들이 그걸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만히 있고 이제 20분 딱 끝났어요. 근데 그 농인들이 목사님 저거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는 카톡으로. 아, 카톡 없는데 그냥 컴퓨터에다가 편집만 해놨지 아직 그 유튜브에도 안 올렸거든요. 아, 알았다고. 그런데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도 올려갖고서 이제 그 링크를 따서 농인들 4명한테 보냈어, 이렇게. 보내갖고 저는 신경도 안 썼죠, 뭐 이렇게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답장이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답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새벽 예배에 딱 나오는데 궁금한 거예요. 몇 명 봤나? 그게 궁금한 거야. 몇 명 봤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본 거 있는데 서 새벽 6시에 그걸 딱 와서 봤어요. 139명이 본 거야. 139명. 우와. 제가 어저께 봤어요. 어저께 몇 명이 봤나? 어저께 그걸 한 거 봤더니 700명이 본 거예요. 저는 뜻밖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임마누께도 있고 영상이 뭐 저희 정원주 목사님 영상도 있고 얼마든지 영상이 많은데 이분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문을 열어버렸는데 그걸 따라서 가야겠구나 내가. 그래서 4편을 찍었어요. 어저께 밤에 올렸어요. 근데 다음에 또 4편을 찍어서 매주 하나씩 올려야겠구나. 참 성공이라는 게 뭐냐면 문이 열리는 대로 가는 게 참 성공이에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매달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번도 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평일날 딱 한 번 온 적 있는데 저도 얼굴만 한 번 봤어요. 근데 그분이 매달 헌금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라. 그래서 신년이 돼서 또 전산이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수원인데, 와, 수원에 갔는데 번화가라. 와, 강남 같아요. 그 이제 공인중개사 일을 하시는데 갔어요. 전 2번째 봤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우리 성도 같고, 우리 식구 같고. 매달 이제 주부에 이름이 있으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보내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서 예배 드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사 하는 그 성도가 허한옥 지사님인데, 좋다고.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자고. 그럼 그게 지교회네? 지교회죠. 좋다. 그 매월 첫 주에 거기서 지교 예배를 드립시다.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서 외곽 타고 그냥 쭉 가니까 막히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쉽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교 예배를 드리자. 참 성공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성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요, 이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저녁 8시에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도들이 막 일 마치고 피곤하고 어떤 분들은 막 저녁 차려줘야 된다 뭐 이렇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 오전으로 바꾸자.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오전으로 바꿨어요. 바꾸다 보니까는 너무 좋단 말이에요. 많이 모이고 저도 막 편안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참 성공은 문을 열어주는 대로 가면 되는구나. 제가 지난 화요 집회 때 그 구역공과를 유광수 목사님 강의를 하셔갖고 구역공과를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하면 좋겠구나. 근데 그 한 권이 5,000원씩 팔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 공과 안 쓸 거라는 거예요. 왜? 다 사놓고 왜 안 써? 다 사놓고 안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어서 내고 힘들어서 안 쓴다. 제가 얼른 그랬죠. 그러면 그 공과 나 좀 주면 안 되겠냐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5,000원짜리 10권을 가지고 더 갖고 올 걸 그랬어요. 공짜로 저 뒤에 남았어요. 갖고 와서
지난주 금요 기도 시간에 그거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공짜로 받고 우리는 공짜로 은혜 받고. 참 성공은 문이 열려지는 데로 가면 돼요. 참 성공.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은요, 복음 각인되고 영적 DNA를 바꾸면 반드시 참 성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세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적어놓은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대표적으로 써놓은 인물들인데 그 사람이 다 복음이 각인되고 영적 DNA를 바꾸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 데 가서 마침내 영적 서밋에 쓴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예만 들게요. 요셉은요, 진짜 자기 엄마가요, 자기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막내 아들을 낳으면서 엄마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상처가 엄청 커요. 그런데 두 번째로 형들의 미움을 엄청 받아요. 세 번째로 형들이 미워서 애굽 노예로 팔아버려요. 네 번째로 억울하게 당해서 감옥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과정을 잘라보니까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한 가지 각인된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철저히 각인시킨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요셉은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을 성취한다. 이것이 완전히 각인돼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총리로 가버려요. 문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거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요, 총리를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이영교를요, 저 높은 곳에 세울 줄 좀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요, 그곳으로 끌어올릴 줄 좀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참 성공이에요. 마침내 요셉이요, 자기 형들 만났을 때요, 자기 영적 DNA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서 나를 여기에 보냈나이다. 완전 복음 각인, 완전 영적 DNA 바꿔버렸어요. 참 성공됐잖아요. 마침내 그들이요, 불강한 나라가 돼서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하이영교회가 참 성공, 영적 서밋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나의 결론. 위 세 가지 증거를 잡은 자에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자, 5가지 적어놨죠? 5가지 읽음으로써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보이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전문성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게 있습니다. 아, 정말 누가 대안학교 하면 안 될까? 홈스쿨링 누가 하는 사람 없을까요? 제가 홍천에 가보니까 어떤 부부가 대안학교를 하는데 너무 부러운 거 제가 보니까 7명, 8명 모여서 한 사람에 100만 원씩 받아갖고 8명을 데리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애들 좋은 대학 다 보내더라고요. 아, 저는 전문성이 아니야. 그게 하고 싶은데 누구 없어요? 아, 난 정말 우리 아이들 살리겠다. 아이들 모아놓고 아이들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서 복음으로 해서 할 사람 없을까? 그 얘기를 내가 어느 집사한테 얘기했더니 저쪽 교회 어느 집사한테 자기가 그 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농아인 부모들, 자녀들, 그 자녀들 홈스쿨링 하는 걸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요. 제가. 여러분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그게 복음하고 딱 만나는 순간 영적 썸에서 쓰게 됩니다. 두 번째, 각자에게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만 발견하면요,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질도, 돈도, 명예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갈 현장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장소, 현장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세 번째는요, 이 교회가 연결돼요. 교회와 연결이 돼요. 다섯 번째는 뭐요? 같이 할 동역자, 제자들을 붙여주세요. 이 5가지가 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